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꽃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꽃이 되고 또 누군가를 꽃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밭에 가면요, 잡초들이 참 많아요. 그 잡초들은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또 금세 자랍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잡초 중에 하나를 해서 예쁜 화분에 심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 잡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도요, 수많은 풀들, 그 풀들과 잡초와 똑같았는데 내가 옮겨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니까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단지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관심을 그에게 준 거예요. 화분에 옮겨 심고 그 잡초를 방치한다면 그것은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풀의 모습에 그냥 자리만 옮겼을 뿐이에요.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지만, 아무리 특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방치한다면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사랑을 쏟으시며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신이다. 들어보셨죠? JMS 정명석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큐를 제작하였던 PD 조성현 PD가 얼마 전에 검찰에 기소되어서 송치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명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일부 공개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정명석을 따르는 JMS
여자 성도들이 정명석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의 시간들이 있는데, 욕조에서 여인들이 이 정명석에게 죄를 고해하는 장면들이 방영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여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송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송치한 이유는요, 그게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방영을 한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방영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방영을 했다면 그거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보다 불편함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영한 이후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JMS의 실체를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물론 깊숙이까지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무시해 버려요. 그런 이단이 있어라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이 말을 이야기하면요,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현 PD는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불러줬어요. 그렇게 해서 JMS 정명석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시청하고 JMS에 빠졌던 이들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사건들을요,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요,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작은 실체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사람인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뭔가 변화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요, 변화가 있어요. 먼저는요,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내 모습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요, 아내를 보고요, 자녀들을 봐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뭐예요? 지적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사울은 어떠한 일들을 했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열심을 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이 다메섹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에요, 사울은 알게 돼요. 깨닫게 되어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내 모습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봐라,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줄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만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누구의 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열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의 무리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의 무리들은요, 참 열심히 해요. 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쩜 우리 역시 그 이단의 무리와는 좀 다른 맥락이겠지만 우리도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봤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모세는 가야 할 사명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내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되는 대로의 삶을 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목동의 삶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이끄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럴 때에요, 베드로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받게 돼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며칠 전까지 다시 사명을 포기하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요, 다시 사명의 길을 시작하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아갔고, 어제를 살아갔던 모습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갔던 모습대로 내일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저 양을 치며 이곳저곳, 모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다녔던 직장을 관두고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많은 내 삶의 울타리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그리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의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어떠한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르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아침부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의 곳곳을 청소하고 쓸고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들을 장만하는데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고 언니 마리아가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마르다는 자신은 지금 음식 장만하고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음식들을 다 장만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채도 갈비찜도 하고요, 해물찜도 준비하고요, 생선도 굽고 나물도 이렇게 무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태산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는 그 마르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일들을 하게 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 곁으로 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너도 이 곁에 와서 마리아와 함께 나와 말씀을 나누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이제 그만해. 너도 지금 여기가 좋은 자리고 여기가 귀한 자리니까 너도 이곳 가운데에서 같이 마리아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함으로 오는 근심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당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마르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들을 빨리 해야 될지, 나중에 미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주신 것처럼요,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들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나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였던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다시금 사명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마르다를 불러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 근심거리들을 다 없애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누구야 누구야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